우리가 매일 눈을 뜨면은 듣는 소리가 지금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또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또 안보 위기입니다. 그런 말들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 국가의 지도자가 선출되어져서 한 달, 이제 한 보름쯤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대개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으면은 국민 여론이 한 80% 이상은 새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그런 여론을 주는 것이 보통 일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새로운 대통령 지도자가 들어서서 1년쯤 지나지 않아서 언론은 앞다투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이제 보도를 쏟아내고, 또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쏟아내면서 또 총체적인 위기다, 국가적인 위기다,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나라, 그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차지하는 위치,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 한두 사람이 좋은 세상, 좋은 나라를,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정당 국회의원이 정당 대표가 돼가지고 서둘러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여보, 나 우리 당 대표 됐어. 그랬더니만 그 10살 먹은 딸이 있다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똥 됐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 현실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총체적 난맥상에 막혀 있습니다. 물론 경제는 어느 한두 나라의 어떤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영역의 난맥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만 어려운 게 아니었고, 언제나 우리는 어렵다고 말을 해왔고, 언제나 위기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1900년대에도 경제가 어렵다, 1800년대에도 어렵다, 또 2000년대에 와서도 계속 경제가 어렵다, 국가가 어렵다,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굶어 죽었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정말 나빠져 갔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몰락을 했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서 작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우리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불어온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입으로 나라의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가정살림이 풍요해지고 우리는 마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총체적 위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총체적 위기는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오늘 정말 총체적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위기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서면 외교, 안보, 경제,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바로 서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이 불행하거나 불안하게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자, 내가 만든 세상 어떻게 운행되나 한번 보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만물 잘 돌아가나 보자, 그렇게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내가 구원한 내 백성들, 저놈들이 구원을 잘 지키나 한번 보자, 그리고 관찰하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도 하고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많은 특권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 험한 길 인생사 살아갈 때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하는 가장 구체적인 성경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이 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순간의 사건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영국의 많은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제 그때 영국의 왕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이 전국 교회에 날짜를 정해놓고 낮 12시에 일제히 교회의 종소리를 울려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를 희망의 종소리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영국의 온 국민들이 함께 존경했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주교에게 이제 영국 국민들에게 대국민 메시지 설교로 방송 설교를 해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템플 주교는 영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 보십시다. 많은 영국 국민들이 전쟁 중에도 이 윌리엄 템플 이 주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본래 낮에는 온도가 45도 막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뜨거운 그런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서 그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거대한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그림은 동행,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미리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추격해오는 그 군대,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불기둥을 세워 추위를 막아주셨고 그 사막에 있는 모든 독충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인도하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백성들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따라 움직이고 이정표도 안내수도 한 장 없는 그 광야길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은 신비의 기둥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표정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기둥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나는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출애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오늘 우리 인생길, 오늘 우리 인생 여정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구름기둥을 세워가지고 인생길을 헤쳐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다양한 인생의 경험의 불기둥을 세워서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밝혀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그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좋은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냥불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깜빡하고 없어지는 반딧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인생의 짙은 밤을, 추운 광야를 완전히 밝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나에게로 인도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설교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우선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은 보너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들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벌에게 빼앗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내야 한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기 때문이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119편 105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불기둥이 된다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길 들었을 때 첫 번째 이정표를 만나게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 성경은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주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돈이 생겼는데 야, 복권이나 사가지고 한번 목돈 한번 줘보자. 복권이나 사가지고 내 인생 한번 역전을 해보자. 복권을 사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근데 성경은 밝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No.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얻은 소득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졸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창피를 당할 것인가, 진실의 편에 서고 손해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적인 이익을 얻을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는 깨닫습니다.
정직하라.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조그만한 손해가 너에게 돌아올지라도 정직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라. 이사를 할 때도 부동산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훌륭한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또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길 외에 어떤 길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가운데 모펫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느 날 마을에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옷자락을 부둥켜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동네 개가 제가 읽는 성경책을 찢어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성경책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아니에요, 선교사님. 저는 친구들 가운데서 아주 나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 가지고 착한 아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책은 보물 가운데 보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보물을 잃어버렸으니 어쩌면 좋아요. 모페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책이 너를 좋은 아이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그 성경책을 찢어먹은 개도 좋은 개가 될 거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반짝 웃으면서 선교사님의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그러면은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한 무슨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으로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막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런 불같이 막 바람같이 그렇게 임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성령이 임하실 때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고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 연극하는 사람이 무대 위에서 대사를 까먹고 당황하고 있을 때 뒤에서 그 대사를 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과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으로 팔꿈치를 쿡쿡 찔러주는 것, 내가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내 옷소매 자락을 살짝 잡아 당겨주는 느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항상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까지도 초월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궤도 이탈한 거예요. 그건 마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가정도 팽개치고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가정도 하나님 책임질 테니까 너는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라고. 자식들도 다 내팽개치고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서울역 지하철역으로 서울역으로 막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님은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모든 일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다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이 너무 신통하다고, 자기 꿈은. 그 자기는 꿈꾸면은 막 다른 사람들 뭐 죄가 다 발견되고 막 하나님이 다 앞날을 다 가르쳐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꿈을 통해서 남의 죄나 들춰내고 뭐 무당처럼 이래라 저래라 막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꿈속에 개가 안 지나가더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매사를 소망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아픔 심령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꿈의 세계로 인도받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이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성령의 인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타 죽을까 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얼어 죽을까 봐 불 기둥으로, 애국 군대에 맞아 죽을까 봐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또 그 광야 어디에서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을 수 있는 그곳에서 굶어 죽을까 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세상 살아가다가 세상이 따갑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구름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외롭고 고독하고 춥게만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덩어리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밤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고 광야로 몰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나의 이 기막힌 인생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하철 경로석에 젊은 여자가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경로석에. 노인들이 앉는 경로석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젊은 여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봐, 일어나 젊은이. 여긴 경로석이야, 경로석. 그러니까 아가씨가 눈을 뜨고는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이 차 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봐, 아가씨, 이 자리는 돈 내고 앉는 자리가 아니라 돈 안 내고 앉는 자리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기둥, 하나님의 불기둥, 우리가 난로값 내고 기름값 내고 얻은 은혜가 아닙니다. 구름기둥, 에어컨 전기값 내고 쓴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 밥값 내고 먹은 양식이 아니에요. 반석을 내어내신 물, 우리가 물값을 내고 마신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성령 받았고, 은혜로 말씀 받았고, 은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로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처럼 낙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왜 여기에 서서 울어야 되느냐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강이 없는 사막에서도 물을 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 뿌릴 수 없는
황야와 같은 그런 황량한 들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어두움의 시대에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커다란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잃어버렸다고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것 빼앗겼다고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